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또 우리 포동교에 와서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 또 큰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마지막 우리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으로서 첫 번째,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요셉의 형들이 보복을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 형제들을 다 받아주는,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은 한 17년 정도 동안 애굽 땅에서 요셉과 함께 살게 되지요. 그를 가까이서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은 동생에게 저질렀던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죄책감과 여러 가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죽고,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성대한 그런 장례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형들이 막 두려운 거예요. 야,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 요셉이 우리에게 또 보복하는 것 아니냐,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아마 형들은 요셉을 다시 만난 후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들은 늘 죄책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겠지요. 그러나 반면에 요셉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미 형들을 용서했었습니다. 형들과 이 요셉의 입장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죽음과 아버지의 유언을 이용해 가지고 요셉의 그 보복에서부터 좀 벗어나려고 지금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 아버지의 유언은 아마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살아있을 때에 요셉에게 직접 말할 수도 있잖아요. 요셉아, 너희 형들의 죄를 네가 다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직접 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상하죠. 요셉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그 유언을 형들로부터 듣게 되죠. 또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은 형들로부터 직접 듣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6절을 보십시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여기서 말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가 형들이 직접 말했다라기보다는 누군가를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대신 메신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같은 데 보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참 요셉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형들에게 직접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텐데, 형들로부터 직접 듣는 것도 아니고 대신 누군가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유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면 분명히 이 아버지의 유언의 말씀은 이 형들이 만들어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아주 용의 주도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형들의 전가를 듣고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십시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울었다고 하죠. 울었어요.
이 울음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울음이 포함됩니다. 아주 쓸쓸하고 외로운 울음이었을 거예요. 야, 나는 형들을 지금 다 용서하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아니 형들은 왜 나를 믿지 못하고 저렇게 두려워 떨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일까? 아마 요셉의 눈에도 뻔히 보였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마음이 들죠. 제가 요셉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아니 형들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그런 유언을 남기지도 않으셨는데 어떻게 형들이 그런 유언을 듣고 저에게 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참 마음으로 서글펐을 것 같아요. 불과 며칠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요셉이 형들로부터 두 번째 더 강탈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쓸쓸했겠습니까? 아마 그 넓은 애굽 땅에서 혼자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며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참 허무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울음 앞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신앙과는 철저하죠.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말 속에는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는 당신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당신들의 죄, 당신들의 그런 악행들에 관해서는 누가 담당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철저하게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합니다. 그 악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참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요. 바울이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계속 막으세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바울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마게도냐 땅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예수의 영이 바울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바울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고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본문에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데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나의 길을 바울의 길을 막을 때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사탄이 그 길을 막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게 그럼 내 인생 길에 어떤 길이 성령이 막으시는 길이고 어떤 길이 사탄이 막는 길인가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의 입장을 보십시오. 악한 것까지도 선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길을 막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 그것도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이 성령께서 내 길을 막으시는지 사탄이 내 길을 막는 것인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성령이 막으시든 사탄이 막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요셉에게서는 이 믿음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가득했죠.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또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처지를, 자신의 형편을 하소연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들을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녀들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잘 학업에 적응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하면 좋겠죠. 저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도 있지만은 저는 군대를 아직 제일 빡센 데 보내려고 해요. 군대 가서 편안하게 떠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든 과정을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잘 견디게 해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잘 이기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요셉의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그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길러줄게. 얼마나 마음의 그릇이 넓습니까, 여러분? 위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받는 자보다도 위로를 해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하게 인정할 때에 우리가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 요셉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산 사람입니다.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오해 속에서도 요셉이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오래 형들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었던 그 그릇이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소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만 있으면은 그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형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았고 또 홀로 견뎌냈어야 될 그 외로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견뎌냈습니다.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을 우리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뎌나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다 덮고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도리어 또 더 큰 은혜를, 위로를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온전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요셉처럼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끝내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텐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정상적인 수업이 잘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요. 어려운 상황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을 손으로 받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또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요셉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마주하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그려봅니다. 요셉처럼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남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모든 일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